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길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자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인도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전무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백배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주시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진과 욕심으로 무디어지고 강팍해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경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사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소신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에스겔 성전의 강물같이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태한 자신의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단계 양육, 피택자 교육, 마더와이저 국내외 단기 선교를 통한 훈련과 기도로 영적 넓이와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와 언동교를 복주시되 교사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 지역장들과 영적 리더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과 선교사님 가족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사역 현장 위에 앞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가정과 삶의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성가대 옥그리스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피를 나눈다는 것, 어떤 나눔보다도 정말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복되고 좋은 시간으로 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혈함으로써 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연합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파이팅! 이번 피로회복 캠페인은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병 친구들을 위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혈과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 챕터, 이제 곧 시작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는데요.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가셔서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베이직으로 삼행식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에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현대자동차 앞에 서 있는 헌혈차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거나 다음 주까지 헌혈증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늘 헌혈차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헌혈 대기 장소는 비가 와서 북가스 테라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헌혈차에서 헌혈하시면 한 분당 10,000원씩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또 오늘 설교 후에는 생명 나눔 참여 서약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주제가 베이직인데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은 5시 15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새벽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3월 마지막 주 3월 26일에 주일인데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우리 성례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시리즈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실 성도님들 모집합니다. 총무신 오영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교국에서 여름 단기 선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가오슝 정영기 선교사님 사역지로 가고요. 국내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제주 재선교회와 협력하여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마감은 3월 26일까지 주일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버 남자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65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신데요. 김수부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명입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예빈마을 부부 3단락의 김종희 비집사님, 전성희 집사님, 지구마을 부부 3단락의 이정윤 비집사님, 김진화 집사님, 필빛마을 남 1단락의 김영단 집사님, 예단마을 여 3단락의 강은혜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필빛마을 여 1단락의 김경훈 집사님, 필빛마을 남 1단락의 정공화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은혜마을 정광춘 장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포도마을 김분희 권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향기마을 김대웅 집사님, 신진 집사님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포도마을 이세호 집사님, 이연숙 A 권사님 가정 행복한 동산교회를 잘 섬기시고 복귀하셨습니다. 사업장 안내인데요. 포도마을 이연숙 A 권사님께서 사강 시골 순대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보 끝에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마을별로 특성과 식사 안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넣었는데 양육 3단계 참여하신 분들 후원자 수양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홀 4층 새가족 교육실에 있습니다. 양육 3단계 신청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예배 순서 아래 보시면 식당, 청소봉사 순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중보기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심화시는 3층 고청실, 그리고 전도팀은 화요일 오후 2시 그레이센터 1층에서 모임을 갖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테스형이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테스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아주 기막힌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 트롯은 그냥 이렇게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가사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들여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가 유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정말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답을 해준다면 꼭 좀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더 심각한 질문이 나옵니다.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러면서 태생하다 이 노래 끝나요. 답은 없고 계속 질문만 하다가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나훈아는 태생한테 질문했는데 이 아삽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그가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지금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악인들을 보니까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래 너무 평안하게 잘 살아. 이 정도 꿈을 꾸는데 몇 배로 또 꿈을 이루어요. 저러다 죽을 때는 힘들게 죽겠지.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죽어.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질 거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도끼로 나무 찍듯이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것이고 의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악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그 로마에 빌붙어 있는 헤롯 왕이 그 앞에서 딸랑거리면서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헤롯 왕은 자기 제수씨를 취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잡아넣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곧 죽게 생겼어요. 그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오면 천국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정말 천국을 가지고 온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었을 첫 번째 독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하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천국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라도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했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막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계모와 통과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은 이게 뭐고 또 교회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뭐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다 어깨 펴고 얼굴 아주 철판 깔고 반질반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좀 착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고통 겪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회사의 어떤 놈이 제일 못됐어. 제일 삔질거리고 제일 말도 험하게 하고 뭔가 갑질하는 데는 앞장서고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교회는 또 왜 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 군데 본문을 지금 우리 목사님이 꺼내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는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좀 건너뛰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끌어내 가지고 어부가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비유는 사실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류할 날이 올 거다. 좋은 곡식, 좋은 물고기는 잘 보관해서 좋은 곳으로 갈 거고 잘못된 가라지나 이 잘못된 물고기는 다 버려지거나 불타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거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물고기 비유를 잘 보면 같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와 있는 그 중에서 또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정확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래? 또 교회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테스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천국이 있긴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을 껴들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임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도 고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교회 안에도 가짜가 들어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할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천국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빼버리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요. 막 서로 밀고 밀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확 기울어지면서 사실상 이 전쟁의 결정타가 된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란 겁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 15만 6천 명이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이제 연합군이 완전히 전세를 뒤집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이제 연합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15만 6천 명의 대군이 공군, 해군, 공수부대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는데요. 결론은 성공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이 전쟁은 이제 결정났습니다. 이제 그 뒤의 전투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독일군이 막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항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 2차 대전의 이 전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된 거죠. 이제 연합군이 승리한 게 결정난 게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 성공함으로써 전세는 이제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끝나진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1년 좀 안 되는 그 이후에
독일군이 마지막에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간이 생기는가 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그때부터 마지막 항복 문서에 서명한 요 1년 좀 안 되는 이 기간에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이기긴 이겼는데 끝나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미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이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요 기간 동안 아직 독일군의 폐잔병이 막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소소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마치 우리 성도들의 천국 생활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치명타를 입고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천국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한 천국,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하면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천국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현재의 천국에는 무관심하고 미래의 천국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 때 딱 이거 보여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럼 이 땅을 사는 건 뭐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티고 살다 보면 이제 주님 부르시면 짠 하고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일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거짓말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에요. 반대로 미래의 천국은 생각지 않고 현재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상 낙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막 아무 문제 없이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혼동이 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에는 현재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천국에는 미래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만 보십시오.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막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은요, 병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잖아요. 뭐 나병, 그다음에 간질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말을 잘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개념이 어땠는가 하면 모든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런 병이 왔을까? 이게 그 당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놈들 얼마나 우리 모르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요.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 환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라든지 전염성 있는 환자들은 집 밖으로, 아예 성 밖으로 내몰아서 그 사람들은 밖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은 신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웬만하면 거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그들이 막 찾아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셔서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나았네? 오, 신기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막 펑펑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막 기뻐서 뛰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밀려났던 사람들,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제가 네 것을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는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감격스러운 천국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한편 돌아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25절, 27절 그 사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주인이 좋은 씨, 밀을 심었어요. 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독보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극성이 있는 보리예요. 독보리인데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 먹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막 밀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물어봅니다. 주인께,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악한 자가 와서 몰래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어디에선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한두 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학폭, 군대 폭력, 그렇게 못된 짓 한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요즘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그 이단 시리즈가 막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기독교 관련 이단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가? 한 통계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 인구의 10%가 이단 인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맞다고 컨셉이 뻥뻥 치면서 다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또 막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있죠. 무슨 식당에 가서 무슨 어떤 여자분들이 막 갑질을 하고 막 소리를 뻥뻥 지르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더라. 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또 얼마나 회사에 같은 데 가면 야 봐라, 목사가 이렇게 갑질하고 다닌단다. 또 막 며칠 전에 봤더니 막 3.1절 날 우리 막 독립운동 뭐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일장기를 걸어놓고 막 컨셉 빵빵 치면서 뭐 나는 일본인입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 아니냐고 봤더니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라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럴 때 막 우리 안에 막 분노 같은 게 솟구쳐오릅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왜 이런 인간들이 막 이렇게 이단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 가운데 떠들고 다녀서 전체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합니까? 하나님 좀 이런 인간들 좀 쏙쏙 뽑아가든지 뭐 벼락을 치든지 그냥 뭐 자다가 죽이든지 어떻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게 놔둬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이 밀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독보리가 가운데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독보리를 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뭐? 그냥 뭐 장난으로 좀 이렇게 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당한 사람은 막 자살하고 막 트라우마 때문에 죽는데요. 그 사람들 장난이래요. 반성도 안 해. 아, 이거 억울하다. 막 자기가 더 억울하대. 물론 뭐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성하는 걸 잘 못 봐요. 그리고 자기가 워낙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해자들은 막 유명 스포츠 선수가 되고 뭐 가수가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막 잘 나가는데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막 가슴 졸이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JMS가 막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징역 한참 살았습니다. 그런데 징역 살면서도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메시아 JMS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있구나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깐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 화인맞을 심령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 그 4가지 밭 이야기할 때도요, 그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쪼아먹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나도 잘못하면 그냥 그 독버섯 거기에 어울려 가지고 그냥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막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 안에 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거기에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논리의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박태선 그 한강 백사장에 수십만 명 모아놓고 막 그 설교했던 분이 있습니다. 분이라 하기 좀 그렇네요.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할머니들 이야기 들으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세수한 물을 갖고 막 몸에 바르면 병 다 낫고요, 막 먹으면 다 낫고 막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막 그럴 때 주님이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 행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건강하게 살려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 밥 별로 안 좋아해요. 맛없다, 너무 밍밍해. 근데 밖에 가서 뭐 마라탕, 뭐 무슨 뭐 치맥 이런 거 보니까 막 입에 짝짝 달라붙잖아요. 짝짝 달라붙는다고 그거 먹고 다니면 병나서 이제 온몸에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밍밍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를 건강해 해주는 진짜 좋은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균형 잡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짜릿한 말씀,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말씀을 들었다. 그게 바로 치명적인 말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안 흔들리려면, 그 마귀의 꿰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무데나 퍼뜨리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중에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말 문제투성이인, 그냥 막 기름에 범벅이 된, 계속 먹으면 병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참 한 번 들을 때는 모르는데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완전 중독돼 가지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밍밍해.
그렇게 짜릿한 곡을 듣고 싶어 하는데 거기 따라가다 보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망하고 정말 내가 그 가라지들과 섞여서 내 인생, 내 영원한 생명까지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이 가라지를 뿌린 거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 주님 다시 재림할 때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도 세상 가운데도 그냥 악인과 이 의인들이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가서 가라지가 확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막 나중에 그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뿌리가 엉켜가지고 잘못 뽑다 보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쳐. 그러니까 수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그냥 우리 주위에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경성하여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현재성을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주님 이어서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집니다. 그때 이 그물 안에 들은 물고기 중에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립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미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중요한 말을 써야 되는데요, 안 들키기만 하면. 안 들키기만 하면 뭔 짓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들키면 괜찮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카페에 핸드폰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CCTV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기 걸리면 다 들키는 거예요. 내가 훔쳤는데 제가 훔쳤구나. 막 동선을 추적하면 요리 갔네 저리 갔네 따라가면 어디인지 다 잡아내. 그걸 아니까 안 훔쳐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심령 한복판까지 꿰뚫어 보시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자기 어떤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이 여전히 잘 되고 평안하게 잘 죽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다가 죽는 이런 걸 보면서 그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요청된 신. 자기는 이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신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긴 있어야지 되지, 그냥 그게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여기서는 어떤 윤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러다 결국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될 건데, 지금의 내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자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뭔가 막 세상을 뒤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을 견디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테스 형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미래에 완벽하게 결론이 날 겁니다. 또 테스 형한테 질문했죠. 천국은 있던가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현재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왕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이단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의 감격적인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웃음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한 천국의 감격과 기쁨, 미래에 완성될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악인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 마귀들의 그 일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장기 기증 서약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잠깐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중한 한계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규현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주위 한번 쭉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가득 찬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역시 은혜의 동산교회구나.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부 때 47명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쓰실 때까지는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거의 다 써주시더라고요. 지난 2009년 12월 7일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57분이 같이 서약을 해주셨어요. 14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고요. 2013년도에도 당시 화성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일부 성도분들이 참여해서 아마 같이 서약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서약을 하셨던 분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서약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존시 신장 기증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의 신체 일부를 띄워주는 거죠. 오늘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가족, 친지, 가까운 교우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본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각막만 나왔는데 뇌사 아시죠? 뇌사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소천하시고 하나님을 곁으로 가실 때 아주 교통사고입니다. 불의의 사고. 식물인간하고는 비교가 돼요. 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해서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뇌사라는 죽음으로 나를 불러갈 때 그때 장기 기증을 하면요. 9가지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뇌사라는 죽음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은 죽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눈동자가 검잖아요. 이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이 시신경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드시 후천적인 요인으로 각막이 손상이 돼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살짝 떼서 붙여주면 볼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각막을 뗄 때 아플까요? 아프면 살아나는 거죠. 사실 저희가 32년간 이 사역을 해왔는데요. 미국은 61%입니다. 영국은 38%, 우리나라 이제 33.8%예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80%. 사실 뇌사 같은 경우에는요. 85세 안팎의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그때 가능한 거고요. 각막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에서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 장기 기증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하지 마.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이 하면 하는 거예요. 제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 해서 처가 사인했어요. 가족, 자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정서상 가능할까요? 해서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각막 기증 사례는 40여 건이에요. 뇌사까지 포함하면 80여 건이 채 안 됩니다. 각막 같은 경우는요. 6시간에서 저희가 늦어도 9시간 이내에는 연락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증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각막을 기증한다는 것은 각막만 기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주는 거잖아요. 저의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수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아팠다는 하나님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 작성하면서 아팠던 하나님들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같이 인도를 해 주실 거고요. 다 작성하시고 등록증을 교환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요 배지하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반주 311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우리 계속 순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지난 한 주 동안 생일 맞으신 분들, 또 결혼 기념일 맞으신 분들 좀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생일이었던 분.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들. 예, 우리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또 계시면. 네.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는 분, 그런 분들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움, 배송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니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